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430쪽쯤 보시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430쪽쯤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 제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명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2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금지된 것일까? 이제 그 단순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상을 우리 손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은 없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이 우상을 만든 것은 없지만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제2계명에서 우상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경배하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2계명에 순종했다라고 자부한다면 그건 틀린 거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1계명에서는 거기 한번 보십시다.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에요.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형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에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예배의 방식을 성경에서 지정한 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의 방식대로 예배의 방식을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 세우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방식의 타락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방식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찾지 말라는 거고, 두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성경에서 일러주신 말씀에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찾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방식의 문제예요. 예배 방식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존재하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내려고 힘써요. 사람들은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모양을 내려고 그래요. 그때 심각하게 존엄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낮게 추락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낮게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악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이나 이 땅에 있는 물질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죄악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주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교회로 침투했어요. 우상숭배 유혹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거기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잖아요. 우리의 전체 기독교니까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낼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형상으로 모양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사실을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격을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아요. 예,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형상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경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상상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성화로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올바른 신앙에서 멀어진 것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 시도들이,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예배에서 떠나는 것들이었다.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요. 예. 근데 예술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매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큰 그림으로 두 번째 내려오면은 어떤 미신도 금지하신다. 이게 우상숭배 금지 안에 내용이 있다란 거예요. 우선은 제2계명에서 금하신 미신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미신 무엇이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도 예배만 드리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 회개 없이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는 미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거를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오늘 또 근엄하게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사울 왕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의해서 아주 크게 탄핵받는 거예요. 탄핵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탄핵을 받는 거예요. 예, 요즘 뭐 탄핵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왕이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상숭배보다도 악하나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견주어서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그랬죠? 사울 왕에게.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하여 주셨어요. 아말렉을 치라. 나 여호와가 처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말렉이 우리를 대적하여 막았느니라. 나는 그걸 지금도 추억하노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억하노라. 기억하노라. 잊지 않고 있노라. 나는 아말렉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상 15장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가고 쳐야 될 실행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 일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어떤 짐승도 살리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를 퍼부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매우 진노하셔서 그 일을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떼를 수백 마리를 끌고 왔어요. 이렇게 사람은 죽이고 양이나 소떼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목장에 그 양떼 소떼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양떼 소떼를 기르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뭘 저질렀죠? 다윗을 도왔던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칼로 못 뺀 사람이 도액이에요. 그 도액이 사울 왕 목장을 지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목장을 지키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할 때 모든 걸 멸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뒤로 뭘 빼돌렸어요? 소나 양떼를 끌고 수백만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렇게 딱 나와. 당신을 왕으로 안 세운다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이걸 잡아왔습니까? 다 멸하지 않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예, 정근혜 우사님 나중에 찾으세요. 예, 저를 보시고 예, 설교 듣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살려왔습니까? 라는 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사울이 너무너무 입 바른 소리를 잘해. 이 짐승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진리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진리할 때 수급해야 할 수많은 제물들 나 그거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올 때면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순종이 따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딱 토를 붙였어요. 순종 없이 제사 집리하는 당신의 이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 더러운 사사로운 신에게 제사 집리하는 그런 그 사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도 한번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우상숭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적 예배. 그런 사고의 세계를 빨리 거두고 오셔요. 그래서 뭐냐면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마음에 상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게 어디에 김혜미 집사님?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왜 상했어요? 예? 왜 마음이 상할까요? 성재 형제, 왜 마음이 상해? 이때 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회개할 때 오는 현상이 내면에 그런 의미의 마음의 상함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버린 거예요. 뭐라냐면 예배 드리면 다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거를 수행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건데 그렇게 가서는 미신적 예배다.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다. 요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제일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단락이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우상숭배의 죄를 금하심.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미신도 금지하심. 금지하심. 그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그게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5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제2계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제2계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비단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동을 옮긴 것, 행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에 따라 순수한 예배를 드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미신이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미신적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들어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찬양하고 시작할 때는 여기서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예배 찬양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한 분이 기도하고 오후 예배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상당히 예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긴 하는데 찬양할 때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 날로 째고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정말 내가 마음이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꼭 빨리 들어와. 그리고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는 예배 같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같이 하고 가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는데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발 걸어 넘어지 다 잡아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 문 잠가버리고. 아니 최선을 내. 내가 이제 말을 격하게 했지만 예배 왜 나가냐. 예배 드리겠지. 같이 가. 그래서 교리의 말씀 배워가는 거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예배에 아주 늦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수한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모릅니까? 그거 알아요. 근데 계속돼 버리면 안 돼. 예배에 열심이 없으면 안 돼. 예배에 열심이 없는 것은 뭐예요? 미신적 예배에 가까운 거다. 열심이 없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우리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형에 따라 예배를 계획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미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매주 계획하지 않는 것도 미신이래. 그냥 계속 이대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힘써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나 지금이나 똑같아. 거의 미신이에요. 미신적 예배를 걷어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성경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수단으로 세우신 규례 중에 어떤 것을 용납하거나 경시하거나 특별히 경멸하거나 반대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누구는 예배를 시작하고 누구는 예배를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배를 할 때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예배당이 좁아서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저 뒤에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티션을 좀 세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한 줄을 다 걷어버려가지고 의자를 다 빼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뒤에 공간을 두고 막으려고 할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신을 잘 가지셔요. 이건 누구를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집에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와서 또 주일날도 그러고 토요일날 준비해놨다가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미신적 예배에 가까운 거예요.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와 여러분이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시고 이기셔야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이 미신적 예배에 가까운 것들을 싸워 이겨가려고 하는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계명을 배우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이 예배를 했는지, 또 열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뜻대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지, 단순히 예배 틀 하나 바꾸고 모양 갖추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벅찬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하고 착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스며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